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또 다시 오실 때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말씀을 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와서 묻습니다. 오늘 문장에 사실 조금 첫 문장에 모순이 있죠. 대제사장은 한 시대의 한 명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대제사장으로 있던 이름이 가야바였나요? 안 누구였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위되는 사람이 대제사장을 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그의 장인이었던 대제사장들입니다. 대사장이었고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대제사장이 아니고 로마의 정부로부터 임명을 받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은 로마의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임명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와서 또 서기관들, 장로들이라는 건 사내들인 공회의 장로들입니다. 그들이 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어보는 그들에게 누구에게 이 권리,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이적을 일으키는 권위를 받았는지를 대답을 하십니다. 제가 이야기 드렸다시피 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장로들은 제사장은 로마에서 임명을 받았고요. 그 당시 서기관과 장로들은 누가 임명을 했겠습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임명을 했습니다. 즉 사람에게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신은 누가, 즉 어떠한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당신을 인정하고 권위를 주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러한 권위를 준 적이 없는데 왜 백성들 앞에서 성전에서 가르치냐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그들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이 권위와 권리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는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것이다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직접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경우를 통해서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리어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왔는지 사람에게서 왔는지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는 당황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에게서 그가 누구에게 권위를 받아서 세례를 주었는지를 묻고 있는데 그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왔다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요한의 세례를 자신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에게서 왔다라고 대답을 하면은 백성들이 그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을 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백성들이 받은 세례를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무시를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돌을 맞을 대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간접적으로 세례 요한의 경우를 통해서 대답을 하신 것이죠. 사람의 논리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는 그들을 꾸짖으신 겁니다. 이러한 책망에 대해서 그들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가지고 우리 역시 사람의 무엇이 아닌 내가 사람에게 받은
사람에게서 얻게 된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내 생각, 내 경험을 우선시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최종적인 그리고 기본적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또 이어지는 9절에서 16절까지에서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 비유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세우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포도원을 맡긴 것이죠. 그러면은 맡긴 데 대한 대가를 그들은 치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의 주인이 다른 나라에 가서 오래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종을 보내서 수출의 일부로 포도원의 세금을 받아오게 합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한동안 세금을 내지 않고 포도원의 수출을 자신들이 가졌었죠. 계속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주인의 종을 3번이나 처음에 보낸 종 2번째, 3번째 종들을 3번을 보냈지만 그들 모두를 때리고 쫓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마침내 자신의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면은 그 아들은 존중을 받으리라 생각을 해서 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포도원의 농부들은 그것을 아들을 죽이고 나면은 완전히 자기 것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는 마지막으로 보낸 그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포도원과 그 포도 수출의 세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의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맡기신 은혜와 축복을 상징합니다.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며 특히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인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를 상징하고요.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 자신을 비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구약 성경 특히 선지서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박해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까지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자신들이 포도원의 주인, 즉 신앙의 주인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악한 농부들은 심판받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갈 것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즉 여기에서의 포도원의 비유, 복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이러한 것들이 이방인에게 넘어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은혜를 거부해서도 또 남용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주님께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또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축복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그것을 내 것으로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 열매를 사용을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우리는 각자의 포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포도원, 즉 우리의 신앙,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 이것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항상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 18절에서 예수님은 시편 118편을 인용을 하십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매우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건축자들이 소용이 없다고, 쓸모가 없다고 버린 그 돌이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로 사용이 된다는 것은 역설이죠. 그들이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는 거부를 당하셨지만 결국은 구원의 중심이 되실 것을 표현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머릿돌이라는 것은 건축물에 있어서 기초와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이는 돌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전통 한옥을 지을 때 주춧돌이라 그러죠. 네 군데 기둥에 사용되는 주춧돌. 서양에서는 기초석이라는 것은 그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위치, 입구에 놓이는 돌이라든가 아니면 돌로 만드는 건축에 있어서 제일 위에 아니면 전면에 어떠한 곳에 가장 눈에 띄는 위치 아니면 그 건축의 가장 중심이 되는 위치에 놓이는 돌을 기초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머릿돌이시고 기초석이시고 구원의 기초이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거부하고 무시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예수님께서는 무시당하는 경향이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내가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보다 나를 더 앞세우는, 나를 더 중요시하는, 내 생각을 더 중요시하고 나의 기준을 더 중요시하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경고하십니다.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18절 마지막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구원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 예수님이라는 기초석 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세워야 하고 그분이 없는 곳에 다른 기초를 세워가면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그를 무시하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삶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에 모인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아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건축해 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소중히 여기시며 열매 맺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인 예수님이라는 그 기초석 위에
믿음을 잘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의 기초석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신앙, 그 기초는 예수님으로부터 인하여 시작이 되었고 우리 믿음의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항상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위에 세워진 나의 생각, 나의 판단, 그것의 근본이 항상 예수님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